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을미년 양해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 다른 해보다는 양해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용의 해나 뭐 뱀의 해나 쥐의 해나 뭐 또 거기에 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런 것보다는 저는 막 이런 그 해는 전부 양의 해로 다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띠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은 다 양띠로 바꿔버려요. 예. 그럼 양이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성경 속에 양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아주 좋은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양은 굉장히 순종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에 양을 잡아서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인 그런 동물입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언급하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양이 좋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신 시편 말씀에서도 보면은 시편 100편 3절에 가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라고요? 양이로다. 그 다윗이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양이라고 해도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이미 성경 속에서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우리가 양처럼 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전직이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 출신입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자기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을 도외시하고 자기가 발딛고 사는 이 삶의 현장을 도외시하고 이 허공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셨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양을 인도하는, 왜냐하면 자기가 양을 쳐보니까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쳐보니까 이 하나님이 꼭 양을 치어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생각하면은 다윗은요 그만큼 철저하게 성실하게 마치 자기가 양을 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과 비교할 정도로 다윗이 성실하게 그 삶의 현장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팽팽 놀고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급하는 이 양은 이 동물의 특징으로 볼 때 굉장히 연약합니다. 양처럼 그렇게 순하고 약한 동물이 없지요. 그리고 약점이 굉장히 많은 동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겁도 많고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강한 이빨도 없고 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슴처럼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속도도 없습니다. 양 뛰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냥 몰려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들은 맹수를 만나면은 그냥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동물 중에서 자구책이 하나도 없는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시야가 좁아서요. 그 시야가 이 가시거리가 7m밖에 안 된대요. 7m. 7m 앞을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야가 좁으니까 자기가 뛰어 나가야 될 방향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옹기종기 모여서 다니는 것이 이게 양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꼭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은 염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간다고 가지만은 이게 낭떠러지가 있는 곳인지 아니면 죽을 곳인지 살 곳인지 모르고 우리가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목자입니다. 양들이 연약하고 시야가 좁아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양이 약하기 때문에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은 겸손이라는 거죠.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면은 자기가 연약한 양과 같은 그러한 존재지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오늘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존재로 약한 그런 모습으로 올해와 같은 이 힘든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I shall not be in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도 나오죠.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원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그것이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쾌락인지 뭔가가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과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2015년도 한 해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목적지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야가 좁아서 이 방향을 잘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모르고 그냥 우리의 좁은 시야에 갇혀서 내 시야만을 고집하고 내 경험만을 고집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기를 만날 수도 있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위험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넓은 시야로 하나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경험만을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쉴 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쉼이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안식과 쉼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양들과 같아서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가 없는 양은 그냥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지적하고 다윗을 회개하고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은 내가 잘못되었을 때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시고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탄식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은 의의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길을 벗어났을 때는 악의 길을 가고 있을 때는 빨리 의의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도 언제나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지는 분명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지만은 그러나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위험한 산골짜기를 통과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탁 트인 평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는 영원한 그 쉼이 있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려면 누구나 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지만은 그러나 그 삶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해치려고 하는 그것들이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간 이 삶의 현장에 우리를 해치려는 해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해로운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냐?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는 얼마든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 위험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탁 트인 그런 평지에서 서 있을 때, 거기에 있을 때는 목자가 졸기도 하고요. 다른 목자들하고 옆에 있는 목동들하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이 낭떠러지가 있는 험한 골짜기를 들어서면은 이 목자는 잠시도 양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가고
힘든 길을 가고 어려운 그러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험에 처한 그러한 양이 있다면은 목자가 막대기로 맹수를 쫓고 이 막대기로 양을 위험한 곳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평지에서보다 위험한 곳에서 목자는 양들과 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와 같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어려운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양들의 주변에는 양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맹수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들깨와 같은 그런 짐승들이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들깨에게 쫓기고 있는 양을 보면은 목자가 뛰어가서 그 양을 안고 와서 다친 곳에다가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물을 먹이고 좋은 꼴을 먹여서 다시 회복시켜서 다른 양떼로 내보낸다고 그렇게 합니다. 맹수들이 있어도 목자가 있으면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도 언제나 원수들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원수들과 직접 싸우다가 우리가 다칠까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들 때문에, 힘든 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면 우리가 다친다는 거죠. 양이 맹수들을 향해서 가면은 양이 다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가 안 해도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여 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들이 갚으려고 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있으니까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수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더 큰 원수를 만나게 되고 더 큰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위험한 순간이 있고 원수들이 존재해도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요. 원수들이 목전에 있지요. 그래도 다윗의 고백은 자기 인생의 잔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험에 처해지고 어렵고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도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잔이 넘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 포로에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고 돌아볼 것이 없는 그 땅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가 될수록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시편 37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로 참 상황이 복잡하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따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기뻐하면서 따라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힘을 얻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잔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2015년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그 올해 김종필 씨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한국 현대 정치사에 이력을 담당했던 그 김종필 씨가 이제 9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또 옆에 참 그 병이 들어서 힘든 자기 부인 그 박영옥 역사를 이렇게 돌보면서 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예, 자기 인생을 회고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씀 중에 저한테 딱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다 헛산 거구나 싶어서 한탄밖에 안 나온다. 그분이요, 국회의원을 9번을 했어요. 9선을 냈어요. 그리고요, 30대에 별을 달고 40대에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2000년도에 국무총리를 또 한 번 더 했어요. 자기 얘기로는 대통령은 하기 싫어가 안 했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 사람도 이제 90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해고하면서 보니까 다 헛산 거구나 싶어서 한탄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니까 뭐가 그래 한탄밖에 안 나오냐 하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옆에 병들어 있는 부인 박영옥 역사한테 잘못한 거라.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그 얘기를 안 하려면은 미리 부인한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부인들도 안 그렇겠어요? 물론이죠. 다 살고 보니까 한탄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아쉬운 것이 내 남편한테 잘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예.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본 얘기 아닙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헛되도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정리합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이 인생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한평생을 살면서 자기 평생에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인생, 그 인생이
내 잔이 넘친다는 이 인생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도 계속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요, 왕궁에도 거해봤습니다. 요즘 같으면 청와대도 있어 본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 주신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2015년도 한 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다윗의 고백처럼 반드시 따르리로다.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의 23편의 이 신앙 고백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